기름 부음, 어노인팅이죠.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렇죠?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존재인데 그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였습니다. 사사, 재판관 이런 이름도 이렇게도 이제 부르는데 한마디로 실권자라는 뜻이에요. 실권자라는 뜻. 하나님의 그 통치의 위임, 하나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이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위임은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 의식으로 그 통치의 위임이 구현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권입니다. 왕권이죠. 왕권. 왕권으로 주님의 통치의 위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직분은요, 기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이 기름의 의미는 시편 133편에 잘 나타나 있죠. 위로부터, 정수리 위로부터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위로부터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왕이든, 그쵸? 제사장이든, 그리고 또 말씀을 받은 선지자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위임받았잖아요. 그 통치를 구현함에 능력이 요구되잖아요. 그쵸? 그 요구되는 그 능력이 위로부터 임한다.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이 세 가지 직분 모두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사무엘과 같은 인물은 전무후무합니다. 가장 유사한 게 모세인데, 모세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사장은 형 아론에게 맡겼죠. 그러니까 이 같은 사무엘은 전형적인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같은 사무엘이 나타나기까지 그의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배웠죠. 2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사무엘상 특별히 사무엘하는요, 주인공이 다윗이에요. 사무엘상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사무엘의 영웅담을 중심으로 그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무엘의 서사의 시작을요, 한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나로. 한나는 그만큼 이제 한나가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한 자였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굉장히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나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상황이 그렇잖아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태문을 닫으셨다. 그렇게 표현도 하죠. 근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으니 신앙 인격이 출중했겠죠. 그러니까 그 같은 애매한 고난을 수년간 겪은 거죠. 만약에 이게 한나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고난을 겪는다는 것, 감내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매한 고난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신앙 인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도 하고 오래 참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로 이 같은 애매한 고난을 겪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칫 생각할 때, 왜 이렇게 한나를 괴롭히는가. 근데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은 자칫하면 한나가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세상과 동화될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하나님을 잘 섬겨도요, 나라가 망하면 개인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나의 신앙은 한나 것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결을 잘 타서 발휘하느냐 아니면 무시하면서 사는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신앙은 언제나 그래요. 우리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그냥 무조건 부당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는 거겠죠. 한나를 살리시기 위한 일이니까요. 그렇죠?
한나는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깊고 짙은 영적 감수성을 선물 받았어요. 이거 우리는 보통 영성이라 그러죠. 선물이에요, 선물. 능력입니다. 힘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힘과 능력에는 응당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 수반되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거기에는 잘 사용해야 되는 책임이 수반되는 겁니다. 내 거라고 해서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공동체고 그게 또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책임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더 큰 거룩의 책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점을 간과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능력과 은사, 선물을 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항상 복에는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생각 없이 자랑하지 마시고, 예? 자랑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이러한 하나님께 내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간증을 한다 그러면 그 간증만큼이나 무겁게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행히 한나는 풍부한 영적 감수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영적 감수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은사예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무당, 용하다고 하는 무당도 이런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들은 그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에 빠져서 귀신들하고 놀아나는 거고요. 이런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다행히 한나는 그 책임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기쁘시고 놀라우신 넓으신 그 뜻을 통찰했던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 결과로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쳤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죠. 그것도 언제 바쳤냐? 모성애가 가장 극대화된 시점인 젖을 뗄 때쯤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내어주죠. 그러니까 그때가 모성애가 가장 극단적으로 강화가 되는 때래요. 극대화되는 때래요. 젖을 뗄 때쯤. 뭐 자매님들은 다 아시겠죠? 그 오랜 시간 한나가 구했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한치의 갈등 없이 단번에 내어준 단번에.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토대 위에서 사무엘은 성장기를 보낸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가 딱 태어나갖고 젖을 뗄 때는 근데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 그 엄마의 의지래요. 그게 특정한 기한이 아니라 어떤 때는 빨리 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늦게 떼기도 하고 얼마의 시간은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품에 안아서 젖을 양식으로 아이에게 내주는 그때가 엄청난 교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불린다. 이제 남편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더 빨리 캐치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정말 자매들에게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잘 해줘야 됩니다. 너무 자꾸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자꾸만 화나게 하고 그러면은 아이에게 안 좋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때는 정말 잘해야 된다. 누굴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어쨌든 그때 한나가 그 젖을 뗄 때쯤 어떻게 한 겁니까? 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감의 때에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그런 풍부한 감수성과 그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아이에게 많이 전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전달이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인 거죠. 이런 신앙의 토대 위에서 사무엘은 성장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젖을 떼서 그리고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딱 맡겨고 나서도 무심했던 게 아니에요. 떠나 보냈지만
계속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고 그리워하고 그 아이에 대한 지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총 집약돼 가지고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볼 수 있었거든요. 갈 때마다 옷을 지어서 엘리 제사장에 전달을 했는데 그 옷에 묻어나는 엄마의 그 사무엘을 향한 짙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은 그냥 바치고 끝이 아닙니다. 바치고 나서 그 절절한 마음, 그렇죠? 바치고 났을 때 그 절절한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 절박한 마음, 아들을 반드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다 담겨져 있던 거죠. 어디에? 그 옷에. 이게 그 옷이 얼마나 그러니까 정성스럽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대충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거, 드리는 차원에서는 드리는 거죠. 둘 다 똑같이 드리는 거지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옷은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정성이 깃들었으면 그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너무 감복해서, 근데 당시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 감이 없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의 사랑이 압도적이니까 그 압도적인 엄마의 사랑에 감복해서 한나에게 또다시 축복을 하죠. 이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금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이제 아들 셋과 딸 여섯인가요? 그렇게 또 낳게 되는 그런 또 은혜를 누리게 되죠. 할렐루야? 이 같은 복된 은혜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무엘은 한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고 한나의 신앙으로 양육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죠. 그는 영적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부흥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모세처럼 전쟁을 진두지휘하기도 해요. 사무엘상 7장 9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7장 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제가 사무엘 하lep했네요.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읽을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쟁을 결정적인 이스라엘의 이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전쟁을 진두지휘하기도 했죠. 엄청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딱 봐도 막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으로 회개시키고 부흥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또 민족적인 어떤 그런 위기 가운데 전쟁이 났을 때 그것을 진두지휘하면서 그쵸? 뒤에 서갖고 그냥 후방에 서가지고 그냥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선대 선봉에 서가지고 진두지휘하는 이런 참 멋진 영웅의 모습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참 위대한 점이 많지만 사무엘의 많은 위대한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위대한 일은 무엇이었냐? 자신에게 집중된 권력을, 삼권이거든요. 우리가 삼권 보통 하면 입법,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법도 있고, 그리고 또 행정이 있죠. 입법에서 이제 입법을 하면 그것이 이제 법제화가 되면은 사법부에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그렇죠? 그 입법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게 이제 행정부잖아요. 이 모든 권한을 다 누가 가지고 있었죠?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어요. 입법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당시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맞는가 판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선지자들의 제안된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게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삼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기탄 없이 내려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대함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무엘은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은 아들들은 변변치 못했죠. 백성들은 불만이 쌓여갔고 급기야 왕을 요구한 겁니다. 힘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는
반역과 다를 바가 없는 굉장히 배은망덕한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 갖고 나라가 위기에서 건졌던 때가 얼마며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냔 말이에요. 이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불안함과 그 걱정과 그 근심에 짓눌려서 급기야는 왕을 요구하는 거죠. 너의 권력을 다시금 우리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 배은망덕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힘으로 백성들을 제압하지 않고 조용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죠.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의외였던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백성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요나 같은 경우는 길이길이 날뛰었죠. 어떻게 저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갖고 고기밥이 돼갖고 그냥 3일 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죠. 그렇게 신실했던 경건했던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뜻은 선뜻 이해가 안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여러분들은 100% 동의하시면서 순종하십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기탄 없이 즉시로 갈등 없이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을 세우죠. 역사상 이러한 권력 승계 내지 통치 체제의 전환을 이룬 예가 없어요. 언제나 쟁취하려는 자와 사수하려는 자의 피비린내나는 사투 끝에 얻어지거나 지켜지는 것이 권력입니다. 권력에는 혈연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의를 생각한다는 명분, 이거 욕심을 정당화하는 아주 잘 써먹는 명분인데 이 명분은 그 어떤 사소로운 가치를 압도하는 것이 인간들이 그려낸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 하나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단번에 아무런 미련 없이 던져버린 거죠. 이러한 사무엘의 결단에서 우리는 익숙한 장면이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한나예요, 한나의 결단. 결국 사무엘의 신앙은 한나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어렵지 않게 발견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신앙은 본질적으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과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로 철저히 누군가로부터 전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전수받았다, 전파받았다. 이걸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그것이 우리 믿음의 크기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솔로몬은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죠. 그런 거룩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전성기로 이끌 수 있었던 요인이 있죠.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린 기도. 그때 정말 가장 최고의 가치를 구했죠. 그것이 그 결정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과신하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죠. 결국 우상숭배에 빠져서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아요. 우리 열왕기상 우리 11장 9절에서 13절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실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오직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쫓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이 솔로몬의 신하를 쫓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굉장히 인물 자체가 경솔하고 귀가 얇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큰 실책을 저질렀어요. 그 실책의 내용을 우리가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진정으로 조언하는 사람들의 그 충심 어린 그런 어떤 충언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조언에 귀를 기울여서 나라의 큰 정책을 결정한 거죠. 그 결과 나라가 갈라져 버린 겁니다. 나라가 갈라진 원인은 분명 르호보암의 실책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르호보암의 영적 상태였던 거죠. 르호보암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는 솔로몬의 말년의 타락이 아주 큰 영향을 준 것이죠. 이렇듯 신앙은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경 어디에 영향을 받아야겠습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겠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영향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을, 믿음을 선물 받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온전히 자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면 왜곡됩니다. 르호보암과 같이 다윗의 길을 쫓지 않아 우리 삶의 모든 선택에 있어 패착에 빠지고 말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점철되어야 할 인생이 온갖 후회와 실책이 난무한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배우라고.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배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배운다고 했을 때는 항상 생각하는 게 아카데미컬하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뭔가 강연을 여신 적이 있습니까? 세미나를 여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뭐 학교를, 아카데미를 세우신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어떻게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식은 단 한 가지였어요. 제자들과 함께 사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수단은요, 삶이에요, 삶. 지식도 학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됨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교회로 사는 겁니다. 교회가 되어서 살 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름 부음을 입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는 보통 온전한 주일 성수를 드릴 것을 권면합니다. 주일 성수는 함께 주일을 보내는 주일을
함께 더불어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마시는 일들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눌 때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 기름 부음이 곧 삶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주일 성수를 우리가 자꾸만 관가하면 나머지 신앙생활도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고 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삶에 증대시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그건 뭐냐?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뚜렷해요. 아주 명확합니다. 욕심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세상의 철학이고 가치죠. 왜 사람들은 권력을 내려놓지 못할까? 왜 기득권을 내주지 못할까? 그것은 여러분들 탐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서도 우리가 철밥그릇이라는 소리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야, 저 위에 사람들은 왜 일도 안 하면서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불만들을 많이 터뜨리는데 제가 여러분들 감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죄인된 우리로 그 입장이 되면 우리는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은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주장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그냥 후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베풀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많은 학문과 윤리와 도덕을 배웠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우리가 살아야 될진데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반드시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심겨놓은 뼛속 깊은 데까지 심겨놓은 탐욕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부르고 더 나아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 행위요. 동시에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는 최고의 퍼포먼스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한나로부터 배운 혹은 물려받은 기름 부음의 결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는 거죠.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갖고 아이들을 주일에 학원 보내는 게 맞습니까? 그래도 될까요?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 뭐 학원 정도 수준은 아니었는데 웬만하면 주일에는 그냥 약속 잡지 않고 같이 이렇게 아이들끼리 교회 안에서 노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드렸더니 잘 알아도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 속에서 참 제가 저 영혼을 참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치를 바라는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여름에 다음 주 중에 제가 한번 답사를 좀 다녀오려고 그러는데 아이들하고 좀 1박 2일로 같이 다녀오려고 그래요. 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애국도 사랑의 일환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나가 개인적인 문제를 들고 가갖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면은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사랑으로 승화됐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문제를 앞으로도 이제 삶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위기들이나 문제에 봉착할 것인데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풀어가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여러분들 영적 감수성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개인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 공동체 혹은 조직을 위하는 마음, 책임지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자. 그것은 여러분들 사람이 가르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삶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 두물머리에 가서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내가 가서 애들하고 뭘 했지? 여러분들 그때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은지 아세요? 애들이 점심을 딱 먹는다 그랬더니 서연이가 나한테 물어봤나? 소은이가 나한테 먼저 물어봤나? 목사님 점심값 누가 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엄청 걱정을 많이 하는 거야. 그 점심값 누가 내냐고. 너가 얘기했냐? 그러더니 갑자기 소은이가 그랬나? 처음에.
목사님 그럼 이제 점심 제가 살게요.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저 카드 있어요. 그런 카드를. 그 카드에 얼마가 있는데 이거 얼마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이 또 한 명이 나서가지고 이거 제가 살게요. 저도 그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계산하고 나올 때 보니까 금액이 크니까 휴 다행이다. 누가 그랬는데 하여튼간 뭐 그렇게 얘기를. 그 지난주에 가갖고 진짜 내가 뭘 했나 아이들한테. 저는 대단한 어떤 좀 뭔가 가르칠 주제를 가지고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그냥 찍고 돌아오는 바람에 그 강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북한강이 그 원천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금강산이 금강산. 북한강, 남한강은 이 강원도고. 그러니까 이 두물머리는 이 북한강과 남한강에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어떤 분단의 현실도 좀 얘기하고 아픔도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참 체제적으로 보호를 받고 신앙을 구가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이걸 가르치려는데 한 자도 못 가르쳤다며. 근데 갔다 왔는데 기뻐. 그리고 다음번에 또 갈래는데 간대. 이게 도대체 뭐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면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거할 때 그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교회됨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름 부음, 선한 영향력의 증대. 그럴 때 인생에 인본주의냐 신분주의냐 하는 갈림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택하여서 민족도 구하고 공동체도 구하고 교회도 구하고 가정도 구하는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했더니 그 하나님과 영광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개인들을 보호하시고자 나라도 공동체도 조직도 민족도 만드셨는데 그 모든 울타리들을 보호해내는 그 영웅적인 서사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루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미 다 우리는 뭐 그럴 만한 나이도 아니지만 제 인생은 이제 다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 뭐 하나님의 영광 뭐가 필요합니까? 한나가 왜 유명합니까? 한나가 살아왔던 모든 여러분들 위대함이 어디에 녹아 있습니까? 아들 하나 잘 키운 데 있는 거예요. 목사 영광이 어디 있죠? 성도 하나 잘 키운데 그 영광이 다 있는 겁니다. 목사님, 주님, 저 개척교회 목사로서 이제 곧 있으면 50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룬 게 뭐가 있나요? 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가 뭐가 위대하지? 제자 하나 세운 거 그거 전부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함을 가지고 자꾸 인간적 관점으로 규정해서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를 북돋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꺾는 거죠. 야, 위대함이라는 게 이렇게 규모가 큰 거야. 위대함이라는 것은 네가 어릴 적부터 똑바로 살아갖고 율법적으로 다 하나하나 패스를 했을 때 가능하고 스펙을 다 쌓았을 때나 가능한 얘기야.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는 겁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위대함의 가치에서 뭐 하나 카운팅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위대함이란 가치는 하나님께서 결정 지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이 무명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는 일반 역사에 한나를 누가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일반 역사들은 다 지워지겠으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놓았던 이 시간들은 영원토록 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름 부심의 은혜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여름에 어디 가는 거 절대로 애들 빼놓지 말고 같이 보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름 부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스텝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들 중에는. 스텝은 가서 목사님 나도 좀 돌봐주세요. 이건 X예요. 무조건 가갖고 목사와 아이들을 돕는 손길로 여러분들이 같이 이 일에 동참하시는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